5장 21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5장, 제가 가져온 성경은 7면이 있습니다. 7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영국에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는데요, 그 빅토리아 여왕이 한 양로원을 세웠습니다. 양로원을 세우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양로원에 많이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이때 나이 많은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할머니에게 얘기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당신을 종종 방문한 적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는 얘기합니다. 예, 그 빅토리아 여왕께서 몇 번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왕중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신방한 적 있습니까? 찾아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는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난 신방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항상 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21절 보니까 에녹은 그랬어요. 에녹은 몇 살에? 65살에 누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65살에 낳았대요.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여러분 헷갈리시죠? 그런데 65살에도 성경 보면 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는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몇 살 동안, 몇 년 동안 살았죠? 969살.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27절 보세요. 그는 969세를 살고 그랬어요. 살았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있죠? 죽었더라. 10살, 10년 사나, 50년 사나, 아니면 80년, 90년, 100년 사나 다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뭐라고 얘기하면 아담의 족보를 기록한 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족보장. 누구의 장이라고요? 아담 족보의 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하고 나서 육신적으로 영은 하나님과의
이렇게 단절된 가운데 있었지만 육신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랜 생명을 유지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료받았던 그였지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처음에 그가 낳았던 아들이 누구였어요? 가인이었죠. 가인. 그런데 가인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였어요? 아벨이었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 하나님께서 주셔서 셋째 아들이라고 해서 셋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말이지만 이름이 셋이에요. 세 번째 셋. 이 셋을 아담이 몇 살에 낳았다고요? 130세에 낳았대요. 130세에. 그리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면서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 또 다른 자녀들이 이름이 엄청 많기 때문에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몇 년 동안 살았나 보니까 5장 5절에 보니까 아담은 900 몇 살 30세를 살고 어떻게 했어요? 또 죽었더라. 예. 살기는 오랫동안 살았어요. 무두셀라 같은 경우에는 969살이니까 거의 10세기, 1세기도 아니고 10세기 사는 거예요. 와, 건강하게 살았으면 괜찮은데 몸이 아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당시에는 보니까 900살, 800살, 700살 막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어요. 예, 보니까 에노스도 또 오래 살았어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또 마할랄헬이라는 사람도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야렛도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살았지만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는 삶은 헛된 삶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짧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런 삶은 행복한 삶이요, 위대한 삶이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4장 26절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이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누가 많은 조상들이 왔다 갔지만 오랫동안 살다가 이 땅을 떠났지만 당시의 상황은 죄 악이 광영한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온갖 악한 삶을 살았던 그 시대에 그때 하나님의 사람 혜성같이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누구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에녹.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에녹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22절 보니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 살았다? 300년을 살아. 근데 300년 동안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 동안 살았다. 그러면 65살까지는 안 왔나요? 그의 평생 동안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분들은 20살, 20년 동안, 어떤 분들은 40년, 어떤 분들은 60년, 70년, 80년, 90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나이에 불과하고 여러분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녹은 365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서 또 다른 자녀들을 생산해 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의견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면 바로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주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가져가 달라고. 그러나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내 뜻대로 마시었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받아들여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내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느냐?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체험. 기독교는 특별히 어떤 종교라고 합니까? 체험의 종교라. 종교라면 조금 제가 별로 사용하기 굉장히 안 좋은 단어인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신을 만나는 그러한 내 자신의 그러한 그 노력, 신념 이런 것들이 포함될 때 내 존재가 신적인 존재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는 신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라,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내 아버지, 영적인 내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를 믿고 섬기는 것이니까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삶 자체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종교, 체험의 종교, 종교라고 하면 그렇지만 체험을 중요시하고 우리의 삶을 중요시하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와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
삶 자체를 우리는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는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믿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다윗은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였어요? 누구였죠? 사울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고통을 줬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의 정치는 하지 않고 평생 동안 사위지요, 사위. 그리고 백성이잖아요. 자기의 신하잖아. 그런데 정치하지 않고 그는 군사를 이끌고 더군다나 수색 특공대들을 모집해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기의 평생을 소비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당하면서 도망쳤습니까? 피신했습니까? 그런데 여러 번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주하로 그런 묵상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지켜주셨지만 자기의 부하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제거하도록 얘기했지만 다윗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던 다윗,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자기의 원수였던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블레셋 군대들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사울이 전쟁했을 때 사울과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은 다 죽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를 동조하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좋지 않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을 때 그에게 벼슬을 얻기 위하여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제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놓고 그는 애통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었어요. 어디로? 이집트로. 죽을 고생을 했어요. 총살이 했어요. 애매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했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기 형들이 원수 이를 갈면서 두고 보자고 원수를 평생 동안 갚겠다라고 마음에 품고 한 맺힌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았던 요셉은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이집트로 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들을 용서했어요.
눈앞에 있는 당시의 이집트 세계 최고의 나라 중에 한 나라였던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자기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그 형제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원수는 위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형들 다 제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형들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당신들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어떻게 이집트로 보내셨어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보디발 장군 부인에게 유혹을 당했을 때도 강하고 담대하게 그 유혹을 물리쳤던 것은 날마다 요셉이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죄악을 물리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죄의 악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가진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시고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책임집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책임지지 않지만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기 자녀를 생명처럼 생각하고 책임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식들이 부모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고 부모의 생명을 뺏어가는 그 부모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국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죽고 할머니가 남매를 키웠대요. 그 남매가 컸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키웠대요. 근데 할머니가 받는 그 저소득층들이 받는 돈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이 남매, 이 녀석들은 일 하나 하려고 하지 않고 할머니가 받는 그 저소득층들이 받는 그 기본적인 수당을 빼앗아 가려고 할머니를 죽였대요. 지금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인 줄 알았더니 한국이 돼요. 퍼센트로 볼 때 가장 많은 범죄가 한국에서 저질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한국입니다.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이죠.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지금 잠자고 있고요. 목회자와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무너져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지 몰라요.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고 험난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악의 세력들이 판치고 있는 세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지금 종교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정신 차리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이 종교 시장이 되어버렸잖아요. 우상 시장이. 전 세계의 신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가 지금 미국 땅이 그렇잖아요. 20년 3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는 65% 70% 이상의 목회자나 교회 신뢰한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통계가 나왔는데 지금은 한 40%. 수많은 각종 우상과 신들이 미국 땅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국경은 뻥 뚫려 있고요. 여기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힌두교가 엄청나게 크게 막 여기 생겼더라고요. 건물 짓고 여기저기서 힌두 사원, 이슬람 사원들이 막 더군다나 또 저쪽에 118번 쪽에 나가게 되면 불교도 있어요. 불교 사원. 옛날엔 그런 것들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요 알 수 없는 그러한 종교들이 전 세계에서 물밀듯이 미국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잘 안 믿어요. 하나님과 아들과 그리고 자녀의 관계,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비 오는데 심각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마다 형성하며 이루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왜?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를 믿고 섬기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혼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시죠?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가을밤에 달이 중천에서 떠가지고 환하게 비치잖아요. 그 어둠 속에서 달이 비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그림자를 여러분 보셨어요? 미국이 너무 환해서 그런 것도 별로 없는데 시골에 같은 데 가게 되면 여러분 달빛에 이란 불빛이 없었을 때 달이 환히 비치잖아요. 그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뭐가 움직이죠? 그림자가 움직여요. 이 녀석 기분 나쁘게 나만 따라다녀. 그리고 발로 차도 그림자는 따라와. 그림자한테 자꾸 여러분들이 안 좋은 얘기해도 끊임없이 따라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림자는 따라다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그림자보다도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세요. 동행하세요.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참 연세가 되어지시고 자꾸 세월이 흐르면 약해지잖아. 우리가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요. 저부터 여러분 믿지 마세요. 누구를 믿으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사람 믿으면 실망해요. 좌절하고요. 그렇게 사람들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분만 믿고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인디안 마을이 있어요. 인디안 여기 체로키 인디안 저기 스모키 마운틴 이런 데 가면은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전에는 전사들이 있었대. 전사, 아버지 전사, 아들 전사, 싸움을 잘하는 사람. 그런데 처음부터 전사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전사를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 전사는요, 이 소년 아들을 어느 날 날을 정해서 밤에 그 칠 같은 그 어둠, 그 스모키 마운틴 그 산 속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밤새. 그때 막 이 날짐승들 막 울어대는 거예요. 이 꼬맹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어른들이라도 스모키 마운틴에 갔다가 누우시면 여러분 두려워가지고 다리 하나 살려라 도망갈 거예요. 이 소년, 이 전사, 인디언의 아들, 이 전사로 키워내기 위해서 참 두려움을 이기면서 그 칠흑한 암음 속에 어둠 속에서 이 아이가 이 짐승과 싸워내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이제 싸우면서 이제 그 두려움을 이기면서 밤을 샌대요. 근데 새벽녘에 딱 보니까 그 나무 밑에서, 나무 뒤에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한 사나이를 발견해 된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전사 아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 아들의 그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여차해서 우리 아들이 강력한 그런 짐승으로부터 공격당해서 죽게 되면 그때는 이 날카로운 화살로 정통. 그래서 밤새 그 아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는구나. 그래서 그가 전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전사들입니다. 세상과 싸워서 여러분 이겨야 될 전사들입니다.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충만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